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증거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오직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5장 앞절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한 후에 이제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그 빛의 열매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즘이라는 것을 혹시 보셨지요? 예, 프리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빛을 굴절시켜서 빛을 분산시키는 광학 도구가 프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삼각형 모양의 뿔 모양의 이런 유리와 같은 것이죠. 이 프리즘의 빛을 비추면 무지개색같이 다양한 색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이 다양한 색상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무지개색으로 다양하게 그 아름다운 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에는 열매가 다양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열매 중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선함은 관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격 속에 존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지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약한 사람, 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균형 잡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는 일마다 고상하고 탁월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모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의 착함,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균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약한 것을 막아주려고 합니다. 언제나 이런 일을 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비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생활인데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원을 채우려고 하고 그 욕심을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나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나는 갖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이러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프리즘을 갖다 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 빛이 드러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선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무언가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이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활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착함과 선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빛의 열매를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다라는 말은 이 법적인 개념, 법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함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의와 도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법을 준행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율법의 요구와 계명의 차원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준행하는 것은 바로 이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그 제일 학식이 많으시고 제일 덕망이 있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 집에 이제 기와집을 새로 짓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기와집을 짓는 그 건축 현장이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기와집을 지을 때 이 다림줄이라는 줄을 이렇게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림줄이 무언가 하니 벽이 수직으로 서 있나 서 있지 않나를 알 수 있고 잴 수 있는 밑에 이런 추가 달려 있고 실이 이렇게 묶어서 그 다림줄로 벽이나 문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7절로 8절.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중에 이게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다림줄이 있어서 그 다림줄로 지금 그 세워진 것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점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란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열매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안에 성품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성품이 빛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공정하려고 합니다. 그는 결코 법칙이나 율법을 억지로 파괴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악을 행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와 그 소유를 존중해 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십계명의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빛의 열매가 바로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은 법적인 의미로 그 십계명, 하나님의 주신 그 의로운 계명, 그 법적인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로 의로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다림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항상 잘 팽팽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림줄이 팽팽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팽팽하게 되어야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팽팽한 다림줄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의롭게 나타나고 의로움으로 표현되고 실현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법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기분이 법이고 자신의 느낌이 법이고 자신의 생각이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지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함께 갑니다. 세상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같이 가긴 가는데, 같이 산다고는 하는데 그곳에 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성이 없으면, 즉 의가 없으면 언제나 불의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단 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나면 언제나 우리는 의로움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성품이 그리고 그 행실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도 그 의로움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삶이 의롭게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빛의 열매를 선함을 넘어서 이제 진실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세 번째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열매입니다. 착함은 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로움은 법적인 용어라 말씀드렸지요. 이 진실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그 안에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인 것이나 외식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빛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진실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감추려고 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특징입니다. 죄는 숨습니다. 죄는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는 서로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료합니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을 통하여 진실함이 오늘도 여러분 삶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빛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빛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의 저 태양의 빛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저 태양계에 태양이 없어진다면 즉시 어두워질 것입니다. 만약 태양의 빛이 없이 하루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지구가 하루 만에 영하로 떨어질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 지구의 온도가 마이너스 50도가 됩니다. 살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빛이 없이 1년만 지나면 지구의 온도가 마이너스 73도가 됩니다. 바다는 다 얼어붙고요.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고 모든 동식물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없어져도 모든 것들이 살 수가 없는데 하물며 빛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게 되면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빛이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 이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도록 이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가 받은 이 빛은
사람에게 있어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빛은 사물을 밝게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게 해주고 명료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빛은 밝게 사람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고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넘어지고 미혹되고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있어야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삽니다. 이 빛이 있어야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준행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 우리는 진실하게 속임이 없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돌아보시고 오늘 또 그 빛 가운데에 그 빛을 발휘하며 이 세상을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함이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말합니다.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비춰졌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 오늘 또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다 말씀합니다. 이 의로움은 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늘 팽팽하게 세워놓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틀어졌는지 잘못되었는지 늘 점검하고 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이 없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숨습니다. 죄는 속입니다. 죄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늘 진실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빛은 생활로 드러납니다. 이 빛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빛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고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